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심령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너무나도 안타깝고도 무서운 사건의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인데 이 부부가 한날에 같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한날에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잘못은 뭐냐면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한 내용이 땅값 전부라고 속이면서 그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헌금을 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땅값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이름을, 자신들의 존재를 교회 앞에 내세운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금방 아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증언하신 것입니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이고요. 땅값을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여기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시간 후에 그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또 들어와서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데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데 3시간 만에 장례를 치렀다 이것은요. 그냥 시체를 갖다 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장례 문화는 약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3시간 만에 장례를 치렀다 이것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하고요. 무덤이 많은 그런 곳에 그냥 던져놓고 오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헌금을 하면서 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큰 사건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헌금하면서 이렇게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즉시로 뭐 죽거나 벌을 받거나 이런 일은 현재에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가혹한 그런 형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범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엄청난 범죄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역사가 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엄청난 범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건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쟁점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거룩했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하고 거룩하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재물을 내어 놓았고, 그 재물을 서로 나누어 주니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전혀 없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왔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는데 영적인 공급함과 현실적인 공급이 계속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마귀는 이제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룩함에 흠집을 내는 것이죠. 거룩함에 흠집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약해지고 어떨 때는 성령님의 임재가 막혀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그 뱀과 같은 겁니다. 자, 하와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하나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범죄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런 엄청난 범죄고,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인류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 죄가 계속 자라나서 엄청난 비극이, 엄청난 고난이 인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전쟁을 했는데 이제 승리를 해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은 이제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리품 중에 귀한 거를 훔쳐다가 자기 장막 밑에 감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하고 몇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이때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숨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비를 뽑아보니 아간이 뽑힌 것이죠. 그래서 그 전리품 불사르고 또 아간을 처형하고 나서 거룩함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충만한 거룩함, 깨끗함,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생명력을 가져오는 그런 통로가 됐는데, 이제 그것을 흠집을 내고자 하는 사단의 간계한 그런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단호하게 이 죄를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심하지 않은가, 좀 봐주지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만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 거룩함을 해방하는 사단의 괴계를 잘라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쩌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일부러 고의로 그랬다는 것이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범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함을 놓고 마귀와의 쟁탈전을 벌여야 되는데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자, 분명히 사단의 존재, 또 사단의 그런 조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을 공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자, 이 거룩함을 빼앗는 우리 내면의 요소가 뭐냐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뺏어가는 내면의 그 요소는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과 그 다음에 명예욕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값 얼마를 감췄다 이 말은 물욕을 말한 것이죠. 다 내놓지 못하고 붙잡아 두고 있는 마음의 욕심 상태를 말하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다 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명예욕이죠. 성령님의 역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도 계시지만 육체의 욕구, 육체의 소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두 세력이 싸우고 있고요. 또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런 물욕과 명예욕을 잘 다스리고 순종해 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욕과 명예욕은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을 회방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이 물욕과 명예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물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성령 회방죄를 행한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속에 계속 선한 것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에 선한 것을 계속 쌓아야 되고요. 자,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말씀을 쌓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두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비참한 결과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